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이 막막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매일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하지만 세상의 정보와 지식으로는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사람의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가장 바른 출발점이자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을 언제나 자비로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마른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먹을 것, 즉 양식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양식을 원어로 보면 어미 사자가 거친 위협 속에서 사냥감을 찢어 발겨 새끼의 입에 가차없이 넣어주는 아주 역동적이고 힘 있는 그런 공급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나운 세상 한복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직접 행동하시고 개입하셔서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 나라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힘도 없던 나그네 인생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넘겨주신 것이지요.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인생 같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끈질긴 자비와 그 열심과 공급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 때 오늘 해야 할 일과 돈 문제, 자녀에 대한 그런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는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고 과거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먼저 기억해내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형편이 광야처럼 막막하고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필요를 가장 완벽하게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공급하심에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일터를 온전히 맡기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기준과 세상의 계산은 날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안전해 보였던 세상의 방어벽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공의로우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 즉 말씀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하신 바요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기둥에 몸을 대고 꽉 기대어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혹은 아주 단단하게 고정된 지지대를 뜻하는 것이지요. 정한 바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파도처럼 요동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우리가 온몸의 무게를 실어서 꽉 기대어도 결코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는 가장 튼튼한 버팀목 지지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굳건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유행을 타지도 않고 시들해지지도 않고 가장 안전한 삶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갈등이 생길 때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행을 찾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람의 조언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계산은 상황에 따라 늘 바뀌고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진짜 힘은 수많은 정보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의 무게를 통째로 실어버리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함으로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의 법도 위에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참된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억압 속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 즉 값을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약속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거룩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작이라는 뜻을 넘어서 모든 지식의 최고봉, 가장 으뜸이 되는 정점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깊이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 이 경외함이 인생의 최고의 지혜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각을 가진 자라는 이 단어는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삶으로 행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지각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따라 실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형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주일에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마는 그런
종교적인 취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굴복시키는 실제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삶의 작은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내 생각대로 결정하려던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것, 그 순종의 걸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을 가장 바르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시작임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미래 목회와 말씀연구원 원장이신 박영호 교수님은요,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에서 무신론 철학자인 알랭 드 보통이 쓴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진 반복의 힘을 아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자들은 기독교가 매년 사순절이나 대림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며 촌스럽다고 비웃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알랭 드 보통은요, 전혀 다르게 보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상과 유행은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금방 실증을 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기독교는 2000년 동안 해마다 똑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도들의 몸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져 삶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강점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정보와 세상의 지식을 쫓아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 사상들과 그 정보와 그 생각들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된 지혜는 새로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반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인생의 무릎이 흔들리고 막막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반복하여 기억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외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말씀에 온전히 인생의 무게를 싣고 순종함으로 참된 지혜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드리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